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열왕기상 1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0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08페이지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10절 말씀, 그리고 38절에서 40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와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네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로느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부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38절 읽겠습니다. 38절에서 4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 하니.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10절 말씀, 38절에서 40절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상 오늘 서두를 우리가 읽은 것이죠. 이 열왕기상 서두는 다윗이 죽고 이 솔로몬으로 왕위가 이어지는 대목으로 시작이 됩니다. 구약에서 가장 멋지고 튼튼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으로 왕위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순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진 나라를 우리 이렇게 말하죠. 다윗 왕국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 왕국은 영성과 예배가 가장 뜨거웠고 정치와 경제와 문화 그리고 모든 영역이 풍요와 안정을 이루었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나라였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살롬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살롬을 누리던 이 솔로몬은 말년에 타락을 합니다. 타락을 하고 이 살롬을 상실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는 실패한 왕들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쪽과 남쪽이 분단되는 그러한 이 분열 왕국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열왕기라고 할 때는
그건 이스라엘의 왕들의 기록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열왕들의 기록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는 왕이 통치를 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열왕기의 목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튼튼하게 세우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왕은 그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우기도 하였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역할도 많이 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결정과 어떤 판단을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기도 하고, 또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열왕기상의 시작입니다. 이 시작인데 왕인 다윗이 늙었어요. 다윗이 늙고 다윗의 왕권이 누구에게 계승되는가를 추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이을 왕은 솔로몬이다,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도 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도 바로 여기에서 충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가 서로 갈라져서 죽자 살기로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승리할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정의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된 질서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공산주의 세력이 패배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 왕을 이어서 솔로몬으로 왕권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우리는 집중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쩌면은 다윗의 왕권이 솔로몬으로 이어지지 못할 수도 있었는데 그 기가 막힌 역사에 자기 몸을 던지고 헌신하는 종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리하는 이민족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왕권이 솔로몬으로 이어지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 기가 막힌 역사에 자기 몸을 던지고 희생하는 종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장을 다 읽어보지는 못했는데요, 이 1장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윗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가 있습니다. 물론 이 솔로몬과 형제인데, 솔로몬의 형인데요, 배가 다른 형입니다. 어머니가 다른 형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늙어서 왕권이 계승되려는 시점에 이 아도니아가 왕권을 탐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솔로몬은 많이 어리고, 이 솔로몬은 나이가 어리고, 더군다나 솔로몬은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신하의 아내를 탐하여 빼앗아서 낳은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다라고 정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통성 시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정통성 시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이죠. 이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내가 왕이 되리라 나선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아도니아예요. 바로 이 아도니아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이재명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줄을 서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민족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전부 누구에게 줄을 서고 있어요? 이재명이한테 줄을 서고 있는 거예요. 그 악한 자에게 줄을 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줄을 서는데 바로 아도니아 쪽에 설 것인가 솔로몬 쪽에 설 것인가. 문제는 바로 뭐냐 하면은 아도니아가 대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이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내가 어떤 쪽을 택하고 결정을 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에게는 명확한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알았다 해도 그것이 대세가 아니라 좁은 길인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은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별력과 타이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분별력과 타이밍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은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분별력. 예,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어보았어요.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은 다윗의 왕위를 이을 사람이 솔로몬인데 여기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굳혔어요. 아니, 솔로몬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될 거야. 내가 솔로몬보다 형이야.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굳힌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의 언약은 없습니다. 너가 왕이 될 거라는 아버지 다윗의 언약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에 내가 아니면은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여러분, 다른 왕자들을 보면은 뭔가 답답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솔로몬을 보면은 아도니아가 생각할 때는 젖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이 젖비린내 나는 애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 되겠다. 내가 왕이 되리라. 자, 그래서 이 5절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러니까 뭐라고요?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다윗의 후계자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병거를 타고 다니면서 사병들을, 군사들을 모아들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6절에 보면은 우리는 이 다윗의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6절에 보면은 아버지 다윗이 아도니아를 한 번도 꾸짖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런데 이렇게 반란의 조짐이 보이는데도 아버지 다윗은 이 아도니아를 한 번도 제지하지 않았어요. 꾸짖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어릴 때부터 착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망나니 짓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다윗의 아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아들이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의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 반역을 저질러 버린 것이죠. 이 암논의 아들이 있어요. 그는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압살롬 동생 다말을 성폭행한 사건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자기 관리를 매우 철저히 하고 매우 깨끗하게 했던 자기 관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용모가 준수하고 뛰어났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왕리, 계승, 서열 1, 2인데 엄청나게 훈남인, 그러니까 칭송을 많이 듣고 있는 이 아도니아가 왕의 후계자처럼 행세를 하면서 전차와 기마병으로 특전단을 구성을 했고 행차 때마다 수레 앞에 약 50여 명의 호위병까지 거느리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도니아가 이렇게 행세해도 그를 꾸짖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왕의 행세를 해도 꾸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원래 지나치게 자식을 사랑하기도 하였지만은 이제는 너무 늙은 것입니다. 이 아도니아는 용모가 매우 뛰어난 데다가 의젓한 인품이어서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있는 인품이어서 다윗은 항상 그를 너그럽게 보아준 것입니다. 한 번도 꾸짖은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도니아는 압살롬의 바로 아래 동생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의 풍속에 따라서 다윗 왕위를 계승할 권리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일찌감치 탈락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바로 밑에 동생인 아도니아가 왕위 계승의 1위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아도니아는 당시에 대세였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유리한 입장에선 이 아도니아가 무엇을 합니까? 자, 세력을 모으고 모의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누가 가담할까요? 거기에 가담한 사람들이 7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그랬습니다. 자, 누가 모의를 했습니까? 요압, 아비아달, 이 사람들과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도니아가 이들을 포섭에 성공을 한 것이죠. 요압은 현재 군대 장관입니다.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군 전체를 통솔하는 세력이에요. 이 아비아달은 대제사장, 완벽한 거사 업무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 요압과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의 편에 섰다라는 건 이미 모든 게임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정계, 재계 모든 걸 포섭을 했어요. 헌법재판소까지 포섭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게임은 끝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압 어머니 수르야가 다윗의 누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비아달은 사울이 몰살시킨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살육 현장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아 다윗을 도운 사람이 이 아비아달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사람들은 8절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장 사독과 여호와의 아들 분하와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네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독 분이야, 그리고 선지자 나단, 그리고 시므이, 네이,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장군들, 자, 이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아도니아에게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도니아의 편에 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당신 대세를 거부해버렸어요. 아니야, 당신은 아니야. 당시의 대세를 거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의미한다고 보시겠습니까? 아도니아 편에 서기를 거부하고 동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주 위태롭고 위험해 보이는 것이죠. 왜 이들이 동조하지 않았을까요? 이들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떤 길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길인가? 이것을 이들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떤 길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인가? 이것을 놓고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서에 너희가 이 시대를 분별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알고 전체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우리는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뜻을 깨닫고 나면은 그 뜻에 선다라는 것은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진리 가운데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항상 이것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두 갈래의 선택길이 있습니다. 이리 갈까 이리 갈까 두 갈래 선택길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대세는 아도니아, 항상 넓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서면 모든 것이 풀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무슨 길로 가라 그랬어요?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대세는 아도니아, 이 아도니아는 가장 큰 세력입니다. 용모도 가장 뛰어났습니다. 화려합니다. 현직 군대 장관이 합세했습니다. 현직 대제사장이 합세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아도니아를 보면서 다윗을 이을 왕은 아도니아 아닌가? 여론조사를 하면은 오늘날 같이 여론조사를 하면 대권주자 1위에 오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여성들이 아도니아를 보면은 사족을 못 쓸 정도로 멋진 왕자였습니다. 인품도 아주 뛰어나고 멋진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선지자 나단과 사독과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너는 아니야 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한 가지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이 아도니아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영적 분별력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계승자는 누구였느냐 하면 솔로몬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게 있었습니다. 나단과 사독은 대세를 붙잡을 것인가, 말씀을 붙잡을 것인가, 그 상황에 그들은 대세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죽음의 생사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솔로몬은 일단 너무 어리다라는 것이죠. 아도니아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솔로몬이 잘생겼다는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왕자 출생 서열도 제일 뒤에 가 있는 것입니다. 엄마가 누굽니까? 밧세바잖아요. 그때 다윗의 범죄는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사건입니다. 성추문 첫째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죽었고 다음 두 번째로 태어난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잖아요. 그러면은 백성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이 없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수군거림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이 솔로몬을 생각하면은 지혜가 매우 충만한 왕이었다. 누가 보다도 솔로몬이 왕이 되기에 충분했을 거다. 이렇게 우리는 판단하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은 당시에 그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은 아도니아와 솔로몬 둘 중에 솔로몬을 택할 백성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나라에 동참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나라를 대적합니다. 아도니아의 편에 설 수도 있고 솔로몬의 편에 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사람들이 되려면은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일처럼 보이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에너지를 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깨달음과 그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세상의 대세에 가담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은 세상의 대세가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길입니다. 작은 일입니다. 성경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삶의 에너지를 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으로 바로 이러한 것을 분별하고 실천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은 무엇을 아느냐 하면은 타이밍을 압니다. 따라할까요? 타이밍. 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은 타이밍을 잘 압니다. 자, 9절부터 보면은 자, 이 아도니아의 거사 움직임이 이제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아도니아가 에르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부하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 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아도니아의 거사 움직임이 이제 발랄의 움직임이 이제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도니아는 오랜 기간 동안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겠다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누가 자기 편에 서 있는지, 누가 반대편에 서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을 다 했습니다. 누가 내 편인지, 누가 상대방 편인지 그것을 다 파악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면은 절대로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그 아도니아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그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아무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놀라야 하는 일이 하나가 뭔가 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고 우리는 늘 입을 모아서 말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고 또 실제 삶에서 이 하나님의 뜻이 정반대로 역행을 하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내 입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로 역행하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도니아는 그렇다고 치고 요압과 아비아달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압과 아비아달을 생각해 보세요. 7절에 보면은 이들은 누구에게 포섭이 되었어요? 아도니아에게 포섭이 된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40년 지기 요압입니다. 아비아달의 음모에 가담합니다. 40년 지기예요. 다윗과 일평생을 같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윗과 일평생을 같이 한 사람이 다윗의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다윗의 뜻을 모르겠습니까? 다윗의 후계자가 다윗은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비아달의 음모에 가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고민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여기 가담해도 되는가? 여러분, 이 고민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겠죠. 물론 고민을 했겠죠. 여러분, 요압은 누굽니까? 다윗의 누나의 아들, 다윗의 누나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부터 다윗의 호위무사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40년이 넘도록 다윗의 군대를 지휘하는 바로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경호실장이었어요. 다윗왕의 경호실장이라는 사람이에요. 그게 분신이잖아요, 분신. 요압은 이 결정적 타이밍에 솔로몬을 제거하는 아도니아의 편에 섰다라는 사실입니다. 대제사장 아비아달은 어떻습니까? 이 대제사장 아비아달은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 같이 달려온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권이 솔로몬에게 간다라는 하나님의 확실한 계시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 버렸고, 그래서 아도니아 쪽에 확실히 가담을 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바로 이 아비아달은 바로 그 아도니아 쪽에 확실하게 가담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의 주역으로 가담을 해버린 사실입니다. 우리는 선지자 나단을 여기서 주목하여 보아야 합니다. 자, 11절부터 제가 그 스토리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나단이 이 위험한 시간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엄중한 반역의 음모의 시간입니다. 이 타이밍에 이 나단이 무엇을 하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단은 조용히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갔습니다. 밧세바에게 가서 지금 이 시간 아도니아 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밧세바 당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왕 앞으로 지금 가서야 합니다. 누구에게 말을 합니까? 밧세바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왕에게 지금 가야 합니다.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이 왕이라고 하셨는데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것을 아시는가? 다윗왕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정하리이다. 자, 기가 막힌 타이밍을 설명하고 있어요. 당신이 다윗왕께 가서 이 밧세바에게 하는 말이죠. 밧세바, 당신이 다윗왕께 가서 그 말을 하고 있으면은 아도니아가 반역을 했다라는, 아도니아가 왕을 선포했다라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으면은 그때 내가 뒤따라 들어가서 당신의 이야기를 돕겠습니다. 당신의 편을 들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위중한 시간입니까? 얼마나 위급한 시간입니까? 만약 이 나단이 이러한 타이밍에 자기 몸을 던지는 결단을 하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었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왕의 후계자는 아도니아가 되어버리는 것이요. 솔로몬과 밧세바는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역사가 세워지는 일은 좌절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단은 이 타이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자기 몸을 던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단은 다윗이 이전에 밧세바를 빼앗고 그 남편들은 우리아를 죽였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받고 목숨을 건 도전을 했어요. 누구에게? 다윗왕에 찾아가서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당신이 바로 범죄자라고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왕에 나아가서 당신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선포하는 것이죠. 나단은 자기가 목숨을 걸어야 될 타이밍을 정확하게 포착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일어나야 할 때구나, 지금 내가 이 순간 몸을 던져야 할 때구나 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자,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을 들었더라. 16절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전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된 일이냐. 17절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18절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에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자, 이 15절부터 밧세바가 사태의 시급성을 앓고 곧바로 다윗왕에게 가는 것이죠.
나단이 전해준 말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타이밍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야, 예, 그 나단이 이제 등장합니다. 폐하, 지금 아도니아가 왕으로 즉위를 하고 왕 만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합니까? 다윗 왕이 금방 사태를 판단합니다. 자,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며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자, 이 28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이제 긴급 명령을 내리잖아요. 지금 솔로몬을 데리고 솔로몬을 기온으로 데리고 가서, 자, 34절입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솔로몬 왕 만세를 외치라. 자,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자, 여러분, 자, 이렇게 솔로몬을 기온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왕의 명령대로 기름을 붓고 솔로몬 왕 만세를 외쳤습니다. 엄청난 타이밍입니다. 자, 바로 즉시 사독과 나단과 부야가 솔로몬을 노새에 태우고 기름을 붓고 뿔나파를 불고 솔로몬 왕 만세를 외치는 것이죠. 여러분, 이 38절부터 40절까지는 솔로몬 왕의 즉위식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정광석화같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금 일어서야 할 때인가? 지금 헌신해야 할 때인가? 지금 모든 것을 던져야 할 때인가? 이것을 놓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엉뚱하게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단의 헌신의 타이밍,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4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짓듯 하니. 여러분, 모두가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열광적으로 기뻐하는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세상이 떠나갈 듯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도니아 쪽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놀라서 무슨 일인가 당황해야 하는데 이 모든 일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서 솔로몬 왕이 다윗을 이어서 즉위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자 이 아도니아 세력들은 다 같이 두려워서 벌벌 떨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49절 말씀입니다. 4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아도니아와 함께 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그 세력은 모래알같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누가 승리했습니까? 솔로몬이 승리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승리했습니다.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이 아도니아는 솔로몬 왕을 두려워서 벌벌 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은 타이밍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깨달음과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타이밍을 알 수가 없습니다. 깨달음과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타이밍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대세에 가담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은 세상의 대세가 아닌 것입니다. 좁은 문, 작은 일, 성경적인 일, 영적인 일,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삶의 에너지를 쓰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타이밍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될까요? 오늘
다윗의 왕권이 솔로몬으로 넘어가는 이 사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는 말씀은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의 분별력을 물어보시고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있고 솔로몬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세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는 무엇을 따를 것인가? 너는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아도니아를 거절하고 솔로몬에 섰던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판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타이밍이 있는 것입니다. 나단을 생각해 보십시오.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 가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고 간언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분별력으로 무장하고 타이밍을 찾아 거기에 승부를 걸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은 세상의 대세가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길입니다. 작은 일입니다. 성경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삶의 에너지를 쓰는 것임을 우리는 영적으로 판단하고 영적으로 분별해서 이 나단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타이밍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은 세상의 대세가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작은 일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삶의 에너지를 쓰는 것임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으로 이 모든 것을 분별하고 나단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타이밍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누란의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쪽에 서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하게 해 주시고 나단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타이밍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자유민주주의 질서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이 바로 자익 세력들의 놀이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대통령의 힘을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